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12절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성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곡식과 또 과일의 열매가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 들녘을 바라보게 되면 풍성한 그러한 황금 들녘과 또 과일나무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분명 우리 선조들이 그 옛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결실이며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진리 안에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며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야말로 유혹하게 되고 낙심하게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믿음이 성숙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이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게 되느냐? 첫째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본문 6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개종한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평신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없게 되면 듣는 자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봄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을에 열매가 풍성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성장하고 때가 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천하라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또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욥바와 그리고 룻다와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영원히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가 바로 터지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큐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그 일에 앞장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입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망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과 특권을 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또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가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산 소망도 갖게 되죠. 영광의 소망도 갖게 되죠. 또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느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돼요. 디도서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당당하고 멋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주께 합당히 우리는 행하며 또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잘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또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첫째로 선한 열매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자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 번째는 능력으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강한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인하여 또한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의 믿음이 자라며 온 천하에 나가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온 천하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쌓아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산 소망과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요양 안에서, 병원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늘 밤도 평강의 주님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그런 밤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